2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경의 무슨 조절나 긍휼이나 자비가 그런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니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직계 영도 제자를 사도라. 사도들의 제자를 바로 교부라는데 어떤 교부가 사막에서 기도를 했는데 마귀가 천사같이 가장해서 그 사람을 들어가서 얘기를 합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보낸 가브리엘이다. 하나님이 내게 분부하신 말씀이 있어서 내가 왔다 하고 그러니까 그 사람은 기도 중에 하는 얘기가 번지를 아마 잘못 찾은 모양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을 만한 그런 미인이 못 되니 다른 사람에게 아마 갈 걸 내게 잘못 왔을 것입니다. 나는 그만한 의가 없습니다 하고서 거절했습니다. 그러더니 사탄이 그 사람을 떠나면서 유명한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겸손한 사람은 사탄이 나도 유혹을 하지 못하겠구나 하면서 세상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고통이 있고 외로움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때로는 당황함이 있고 실망이 있고 낙담이 있는 이 모든 일들의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 단도직입적으로 한마디로 말하면 사람들이 교만 때문입니다. 교만 때문에 낙심 있고 교만 때문에 배신 있고 교만 때문에 또한 이 땅 위에 평강이 깃들지 아니하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이 겸손이야말로 우리 인생 모든 문제의 마스터 키와 같은 것이 바로 겸손이라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행복을 어떻게 사는 것이 행복이라고 알면서 행복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교만 때문인 것. 내가 그 사람에게 반드시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의 말을 할 줄 모릅니다. 이건 역시 사람의 교만 때문이라 하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만한 우리를 때로는 마음을 병들게 하고 이 사회를 또한 분쟁을 일으키게 되고 가정을 행복한 가정을 파탄을 일으키게 하는 일들이 바로 이 교만한 마음에서 일어난다는 것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겸손한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겸손하게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겸손할 사람이 겸손하지 못할 때는 하나님이 비상적인 그런 수단을 써서 겸손하게 만들 수밖에 없는데, 그때는 당사자는 괴로움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때로는 당황합니다.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겸손을 배운다는 것은 그만큼 축복된 일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성경에 많이 등장되고 있는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받았습니까? 하늘의 산층층까지 갔다 온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신비로운 세계를 경험하면서 이 땅 위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하지 못할까봐 하나님은 그 몸에 사탄의 사자를 주면서 육체의 질병을 주면서 말입니다. 그 사람은 늘 겸손하도록 하나님 만들어서 간데마다 교회를 세웠습니다. 다른 사람 위에 기도하니까 병든 자가 낫습니다. 사도 바울이 갖고 있는 손수건이라도 병든 자의 몸에 닿으니까 병든 자가 나아집니다. 이런 속에서 겸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몸에 가시를 주면서 절대로 교만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 3번이나 하나님이여 이 고통이 질병이 내게 떠나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은 네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하시면서 그렇게 고쳐주지 아니하시고 일생을 겸손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교훈하신 면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일에 겸손함을 산다는 것은 그만큼 축복의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나는 겸손합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벌써 아마 교만한 것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내가 겸손하다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 언제든지 교만할 수 있기 때문에 나는 언제라도 교만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겸손한 삶을 살게 주시옵소서. 그렇게 자기를 성찰하며 사는 자체가 하나님 앞에 겸손한 것이지, 내가 겸손하다 하는 그 자체가 바로 교만하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는 참된 겸손을 배우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되고 있는 빌립보 교회는 이 두 여인이 열심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섬겼는데 서로 마음이 맞지 않아서 바울이 그 소식을 듣고 보낸 얘기가 빌립보서에 그런 면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주어진 얘기가 바로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그리 해서 다툼이 없이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 중에 하나님의 교회를 바르게 봉사하라고서 말씀하고 있으면서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본을 보이면서 여기에 겸손을 공면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바라볼 텐데, 이 땅에 우리는 가장 인류 속에서 인간의 육체를 입고 살아가는 삶 속에서 가장 겸손하고 가장 하나님의 마음에 든 사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 예수를 통해서 오늘 빌립보 교회를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면 첫째는 뭡니까? 그분은 자기를 비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오히려 자기를 비워, 영어로 empty라고 말하죠. 헬라 말로는 바로 에게노센이라는 그런 말을 사용하는데, 여기 비웠다는 얘기는 다 버렸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내가 신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신의 자리를 버렸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육체를 입으시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도 버렸습니다. 그런 마음도 버렸습니다. 그리고 인간같이 되셔서 이 땅 위에서 당신의 사역을 감당하시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 참된 겸손이라는 것은 자기를 다 비우는 데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너보다 지식이 좀 나, 그래 내가 찾는 것뿐이야, 이 자체로 비워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다 텅텅 빈 그런 소지품을 다 내어놓고 우리가 다 내어놓았습니다 하듯이, 그런 자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겸손한 자세를 보이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서울의 어떤 목사님 은퇴하셨는데 같이 이제 다가오는 사역을 열심히 또 그래 하신 장로님이 나이가 많아 세상을 떠나갈 때 조금 사이가 안 좋은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문병을 가면서 병원에 계신다기에 여기 기도도 해주고 그런 말을 했습니다. 장로님 내가 목회하면서 섭섭하게 했던 걸 다 잊어버리고 세상 떠나가고 하나님 품 안에 잘 안기도록 하십시오. 그런 얘기를 하니까 이 장로님이 다 죽어간 사람이 눈을 똑바로 뜨고 목사님 뭐라고요? 내가 섭섭하게 했던 거 다 잊어버리고, 장로님이 내게 섭섭하게 하는 것도 나도 다 잊어버릴 테니까 잊어버리고 세상 떠나가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서십시오.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그 다 죽어간 장로님입니다. 목사님 아직도 그 마음을 품고 있습니까? 나는 벌써 다 잊어버렸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벌써 다 잊어버렸는데 아직도 그런 마음을 품고 있습니까? 목사님이 뒤통수를 한 방 맞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장로님을 세상을 떠나보내면서 서울 장안에 다니면서 설교하는 교회에서는 내가 그런 한 방을 받아야 그 장로님은 다 잊어버리고 용서했는데 나는 아직도 용서 못하고 그제서야 용서한다고 잊어버리라니까 장로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 하면서 서울 장안에 한때 그런 말씀하면서 다니는 목사님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는 참 겸손이라는 것은 다 비우는 것입니다. 네 늙고 병들어도 보자, 내가 한번 그때 한번 내가 갚아주마. 겸손이 아니요 오만한 마음, 이 마음을 다 내려놓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이 마음까지 다 비워야 돼. 이 옛날에 이랬지 저랬지 한번 두고 보자. 교만한 마음에서 그런 마음이 FT라는 얘기, 비웠다는 얘기는 다 내려놓고 텅텅 빈 것을 말합니다. 이런 마음이 바로 겸손한 마음이라 하는 것을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또 예수님은 무엇입니까? 사람이 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게노메노스라는 얘기는 사람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를 사랑을 한다고 기다린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위해 찾아오셨습니다. 찾아오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우리 위해서 몸을 내어주셨습니다. 내어주신 걸로 끝나지 아니하시고 우리 사람같이 되셨습니다.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은 바로 그 사람같이 되는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진정한 사랑의 메아리요, 사랑하는 사람,
겸손의 삶이라 하는 것입니다. 유럽의 아주 유명한 음악회 큰 오케스트라를 지휘하는 지휘자가 많은 관중이 모여서 지휘하다 보니 앞에 있는 악보를 놓는 지휘대 우리 찬양대 지휘조 대와 같이 거기에 어떻게 흔들다가 그만 옷이 거기에 모터에 걸려서 찢어졌어요. 그 곡을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찢어진 옷으로 막 이렇게 찬양을 지휘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 곡을 마치고 또 다른 곡을 해야 되는데 그때는 그 찢어진 그 지휘복을 다른 거 예비 없으니까 빌릴 수도 없고 그래서 우통을 벗고 와이셔츠만 입고 넥타이 메고 지휘했습니다. 그랬더니 관중들이 웅성웅성합니다. 겸손하다 하고 예절없다 하고 그러는데 제일 앞에 있던 아주 이 지위 높은 사람 스스로 자기 상의를 벗고 와이셔츠만 입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시키지도 않았는데 뒤에 사람도 상의를 벗고 여인들도 코트를 벗고 다 벗고 음악 연주하는 가운데 온 음악도 유명하지 오케스트라 훌륭하지만 그 자체 그 모두 협조하는 일들이 훌륭해서 얼마나 박수갈채를 받고 놀라운 이 오케스트라의 지휘 정말 역사에 남을 만한 그런 놀라운 은혜로운 자리였다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육체를 입고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기다리지 않고 찾아오신 걸 끝나지 아니하시고 우리는 위해 주신 걸로 끝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와 같이 사람이 되셨습니다. 이게 진정한 사랑이요.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 진정한 겸손이라는 것을 알고 우리는 정말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그 사람을 정말 사랑한다면 그 사람 같이 되어주는 것, 그 사람 같은 위치에 낮아주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겸손한 삶의 모범을 보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에 말씀 중에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죽기까지 복종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순종은 이해를 해서 따라가는 것이 순종이라 한다면 복종은 이해할 수 없지만은 믿음과 사랑하는 마음으로 따라가는 것이 바로 복종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죽기까지 복종했다는 것은 이해가 되어서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 의인입니다. 죄가 없습니다. 빌라도 앞에 고문을 받는 것은 이건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힙니다. 죄수들이 그래야 되는데 창조의 주인인데 이건 순종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복종이었습니다. 그 삶을 통해서 바로 구원을 이루게 되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루게 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8장에 말합니다.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 하면서 복종하는 모습으로 겸손을 보이는 이 아름다운 일들을 보게 됩니다. 이 복종을 통하여 우리의 구주가 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삶도 겸손하게 살아가는 삶을 배워야 되겠습니다. 미국의 신비대 대통령이 자기 관저에서 비서가 있는데 비서실장이 있고 비서이 있는데 자기 구두를 닦았어요. 출근하기 위해서 집에서 구두를 닦았는데 비서실장이 오더니 깜짝 대통령 각하 어찌 구두를 닦습니까? 아이브라함 링컨이 웃으면서
이 사람아, 내 구두 내가 닦아야 되지. 내가 자네 구두 닦아달라고? 내가 자네 구두를 닦아야 되겠네. 이러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 한바탕 웃고 그랬다고 합니다. 겸손이라는 것은 사유 없습니다. 겸손이라는 것은 어느 곳에 어떤 위치에 있더라도 우리는 누구가 보더라도 그거는 칭찬받는 일들이고 하나님 앞에 영광된 일들이라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당신을 비우고 사람이 되셨고 그리고 또 복종하셨으니 우리는 모든 이름 앞에 높이는 그런 분으로 오늘 기록되고 있지 않습니까? 10절에 말씀하고 있으면 9절부터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다 그랬어요. 이런 일들이 참 겸손이에요. 여러분, 문제, 낙담, 좌절, 실망, 괴로움 모두가 교만 때문에 일어난 일들이라 하는 것을 알고 겸손한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백범 김구 선생은 한때 그때의 과거를 봐야 되는데 과거에 그 들려오는 소문이 돈을 주어야 과거에 합격했다 해서 실망을 하고 다른 공부를 했다고. 아버지가 우연히 야야 네 앞으로 살아가려면 관상제가 되라. 그럼 밥은 먹고 안 살겠느냐. 그 말 한마디에 그렇다고 관상에 대해서 공부하고 싶었는데 관상책을 사다가 공부를 했어요. 관상책을 사다가 공부를 하면서 이렇게 공부를 했는데 이제 제법 마스터가 되어졌어요. 그런데 자기 관상을 자기가 보니 김구 선생이 이건 보통이 관상이 나쁜 관상이에요. 내가 이런 관상으로 남의 관상을 봐준다니 이거는 언어도 다르고 말도 안 된 일들이라 하면서 이 관상 공부하는 책을 덮으려는데 마지막 부분에 그런 글귀가 있더랍니다. 관상은 불여 신상이요 신상은 불여 신상이라. 관상 우리 사람 얼굴 관상은 불여 신상. 신상은 몸을 말합니다. 관상보다도 이 관상의 얼굴이 아무리 잘생겼더라도 신상보다 몸이 병들고 약하고 불구가 되면 이거 아무 짜르고 그래서 관상 불여 신상. 관상이 아무리 좋아도 몸보다 못하고 신상 불여가 바로 신상인데 몸이 아무리 좋더라도 신상 마음의 상보다도 못하다. 그 얘기를 듣고 백범 김구 선생이 관상을 덮으면서 어떻게 하면 나는 이 좋은 마음을 품을까? 이 신상이 최고의 관상상인데 이 신상을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마음을 품을까 싶어서 애쓰면서 일생을 살았다 하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가장 값있고 가장 가치 있는 신상은 누굽니까? 그것은 바로 네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삶의 문제 모든 문제는 바로 교만에서 온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겸손한 그리스도의 마음을 배워서 우리는 겸손해질 때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어지게 되고 평화가 깃들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되며 하나님 앞에 합당한 인생으로 살아가는 복된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배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하나님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